시범단지를 3년간 교구를 담당했던 정상영 목사고요. 우리 서현동 지역에서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귀하게 이렇게 함께 섬기다가 오늘 이렇게 분당 하나교회에 올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시고 아침부터 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이게 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손흥정 씨가 이게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짧은 기간 좀 실패했던 운동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정말 내 아들은 내가 갔던 잘못된 길, 나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해야겠다. 이를 악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손정 씨가 쓴 이제 모든 것은 기초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제가 재밌게 봤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눈여겨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손흥민, 그러니까 흥민이가 대중에 노출되어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10월 30일 분데스리가 데뷔 무대에서 쾰른을 상대로 골을 터뜨렸을 때다. 멋진 골이었다. 근데 그 다음 부분이에요. 감격스럽고 기뻐하고 기록해야 할 그날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흥민이가 그것을 잊는 것이었다. 이 손흥정 씨는 아들 손흥민 선수가 이게 성공에 취해서 안주해 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춰버린 선수가 되지 않기를 마음속에 너무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날, 그거를 흥민이가 빨리 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이야기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너의 성장을 생각해라. 성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성장을 생각해라. 자, 이 대목을 좀 읽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한 29개 교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되게 좋은 소식이 많은 거예요. 하면 교회들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성도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했다. 또 예수님을 안 믿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또 이런 소식들 그리고 안에서 막 봉사를 하는데 너무 즐겁고 교회 안에서 행복하다 이러한 소문들이 막 좀 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막 주차하시는 집사님들 교육부서 감자였나요? 감자를 막 또 준비하고 하시는데 환하게 웃으시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이런 소식들이 막 듣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각 교회들이 이런 성공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손흥정 씨가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손흥민 선수를 지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타산지석으로 성공의 길을 잃고 변질되었던 남유다. 이런 남유다를 타산지석 삼아서 앞으로 더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변질 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대안으로 보아야 될 것 첫 번째 기억하기입니다. 기억하기 역사. 5절 말씀인데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사람들을 보내서 10가지 기적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결핍의 땅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과 이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에 취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고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길을 잃고 있었어요. 변질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내가 나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고, 이 발락과 같이 악한 계획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내가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 그 변함은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의 단절은 이 역사의 단절이고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올해는 이 분당우리 교회가 이게 설립된 지 21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은 분당우리 교회 개척일기입니다. 분당우리 교회가 이게 개척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고, 어떠한 생각들을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떠한 사람들을 모아주셨고, 예배 드릴 때, 모일 때, 행사할 때, 이러한 섬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핵심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없는 것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세상에 없는 것 주기 위해, 세상에 없는 것 되기 위해 달려가는 교회. 이게 분당우리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고, 이 다름질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 열매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분당 하나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안락하고 편안한 성을 쌓으려고, 더 굳건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당우리 교회에 너 하나만 그렇게, 너 하나만 이렇게 사람들이 쏠리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흩어지기를 자청한 교회,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반응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세상에 없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면서도 기대했고, 기도할 때마다 참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떠한 씨를 뿌리고 또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까, 또 세상에 없는 것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없는 교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이 분당 하나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다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힘차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전수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우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삶에, 아빠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하나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오셨단다.
이렇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는 삶을 위한 대안 두 번째입니다. 정의를 행하기, 기준 지키기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며, 오늘 이 표현된 이 말의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공정, 공의 이런 단어고요. 이 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법입니다. 법, 기준.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법에 저촉됐냐 안 했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법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기준입니다. 혼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혹 내 삶에 혼란스럽고 내 삶이 지금 혼란스럽다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다면 내 삶에 기준이 없거나 혹은 내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혼란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나누어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준입니다. 기준. 분명한 기준을 가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질서의 기준이 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의 변질은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행하지 않아서였어요.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기준이 무너지고 이것들이 허용되니까 그것이 기준이 무너진 삶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미가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세번역 성경으로요. 미가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머리로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삶, 그리고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삶,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에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변질된 삶의 증상들입니다. 제자훈련을 이제 하게 되면요, 가장 많은 은혜의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그 자리가 이 생활과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생활과제라고 하는 건요, 그 한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주제를 가지고 배우면 그 주제를 가지고 삶에게 실천하는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한 과제가요,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의 발을 이번 한 주에 씻어주고 그리고 느낀 점을 써오세요 하는 이러한 숙제입니다. 이런 숙제가 주어지면 이 집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주여, 언제 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니까 막 민망하고 어려운데 숙제니까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보, 이거 나 숙제야. 발 씻어줄게. 이거는 좀 미숙한 분이고,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은 어느 날 이제 잘 준비를 하는 거죠. 왜 그래? 잠깐 앉아봐. 이렇게 발을 씻깁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대야에
이제 세수대야에. 그래서 발을 씻기는데 딱 보니까 남편 발이 이렇게 생겼나? 아내 발이 이렇게 생겼나? 발을 씻겨줘요. 발을 씻겨주다 보면 이 발이 남편이 하루 종일 또 일터에서 일했던 수고한 발이구나. 또 아내의 발을 씻겨줄 때면 씻어주면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애쓴 발이구나. 하다 보면 마음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요. 발을 씻김을 받은 분도 발을 씻어주는 분들 마음속에도 그동안 없었던 감사와 긍휼의 마음, 고마운 마음들이 막 차오릅니다.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죠.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라는 숙제가 생기면 문자로라든지 아니면 글을 통해서라든지 입술로라든지 아니면 간증문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해봅니다.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이지만 숙제니까 해보는 거죠. 해보는데 해보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입술을 떼는 분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재밌는 얘기를 많습니다. 또 지갑을 열기 정말 어려워하는, 지갑을 여는 게 정말 하늘문을 여는 것처럼 어려운 분들 계세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섬김의 자리 나가보십시오. 누구한테 할까? 정말 어렵게 지갑을 열어서 식사를 하자고 만납니다. 대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차까지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가 열리고 이런 기쁨이 있구나. 용서하기 어려운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참 고민하고 어려웠다가 말 한마디, 문자를 정말 어렵게 한번 건네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한 걸음을 행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 트이기 시작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어려웠던 관계들이 열어지는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이런 고백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는 것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이러한 변화들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오늘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기준을 지키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혼란 없는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의 삶과 분당 하나교회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질되지 않은 삶을 위한 대안 세 번째입니다. 인자를 사랑하기,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걸 우리 은혜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옮기면 은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사랑하라. 여러분, 은혜를 사랑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에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를 사랑하면 그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풉니다. 친절을 베풀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좋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품었던 그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더러워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창세기 1장, 2장 단 2장에 기록하셨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기록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그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자기의 욕심과 뜻을 구하며 살아갔던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바라시는 삶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이, 출신, 학벌, 성향, 기질,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랑 잘 맞네? 이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을 뛰어넘어서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 마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탁월했던 말씀 사역자들이 담임을 했습니다.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이 담임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말씀이 무장이 잘 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행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다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선생들의 거짓된 교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근데 책망을 받아요. 어떤 책망인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불법과 부정을 드러내면서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자꾸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들마다 공통적인 성향이 있는데 초신자분들이 오면 교회 처음 사랑이 잘 작동합니다. 초신자면 너무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 패밀리가 됐습니다. 막 축복하고 어디 사세요? 막 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기다려주고 좋은 것을 나눠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두고 만난 분들 안에서는 이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분 오래 봤고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고 저 집사님 왜 그래? 저 권사님은 왜 그래? 이런 처음 사랑, 은혜의 발현이 아니라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분당 하나교회는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요, 은혜가 없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자를 사랑하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외쳐야 할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내 기준과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그때 외쳐야 될 구호,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될 때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디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자를 사랑하라.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영혼들이 정말로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에 없는 사랑이네. 기브 앤 테이크, 조건적인 사랑, 사랑할 만한 것만 있는 사랑을 이해하게 하는 이 현 속에 이곳은 정말 세상에 없는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시간이 더해 갈수록 처음 사랑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서 사랑이 깊어지고 더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질되지 않는 삶을 위한 대안 네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묻고 순종하기입니다. 이 남유다의 변질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음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요, 길을 물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목사님께 물어보고, 전도사님, 순장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묻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미가서 말씀도요, 이 질문으로 시작되죠. 미가서 6장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만만의 재물과 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불의와 공정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내가 바라는 것, 너희들의 그런 종교의식, 너희들의 뜻과 욕심을 채우고자 드려지는 예배,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나와 함께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나와 동행하는 이러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눈에 보여지는 예물, 이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바란다. 너희들의 삶의 예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 갖춰진 형식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주거니 받거니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런 살아있는 주거니 받거니의 교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러한 삶의 기쁨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앙생활 아주 오래 하셨던 성도님이십니다. 성도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도보다 내 몸의 반응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최근에 이러한 문제 앞에서 제가 영적이지 못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정말 정직한 고백이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것 앞에 그렇지. 신앙생활의 횟수가 더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좋은 경험들이 축적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쌓이다 보면 내가 아니까 하는 그러한 지식 때문에 하나님께 잘 묻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길을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다 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이런 것이 알고 내가 이것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저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다락방,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제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삶의 자리에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요, 오늘 핵심 구절인 미가서 6장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 물이 변해서 변화된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집은, 혼인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내는데 여기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것을 내다니 감탄합니다. 그렇죠. 처음엔 좋은 것을 내고 막 취하게 한 다음에 나쁜 것을 막 주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은 처음도 좋았지만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가 이처럼 한결같이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아서 이곳에 처음 오신 분이 또 올해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최근에 이제 1년 지났잖아요.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계속 나오는구나.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혼인잔치집,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또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삼아주셨는데 우리 분당 하나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 만나게 하실 영혼들이 이곳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만나고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